쓰면은 아, 우리 교회에 환자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죽 먹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니, 저도 죽 쓸 때가 많은데. 아니 우리는요 이게 어떤 때 목사님이 이렇게 그 포인트를 어떻게 그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바로 직전에 뭐 1시간 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바꿔야 되는 과정을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 서로 얘기 나눠놓고 하나도 안 바꾸셨어.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기분이 잡치신 거야. 네, 근데 사실 있죠. 제가 그런 말도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 전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로 있지나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바꾸시고 안 바꾸시는 거는 본인한테 딸린 거고 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눔에는 자유하지만 설교에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고 안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 바울은 심고 바울은 불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잘 심어도 아무리 잘 물을 줘도 안 자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잘해도 교만하지 않고 못해도 뭐 주눅 들지 않고 야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뭐, 들으셨죠? 그러면 평생 설교하고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맡기시면. 오늘 요한복음 예, 몇 장? 6장 60절부터 6장 10장. 자, 요한복음이 한 장이 굉장히 길죠. 네. 네. 분량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마 예수님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듣기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2000년 전에도 되게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 말을 이제 실제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오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런 이제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좀 미개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언유법을 모르고 그렇게 실제로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로 오해되기도 했고, 또 언유를 생각해도 그 언유법도 사실 이해하기 되게 힘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언유도 예수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는가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경험하는 것도 아는 거가 또 경험하는 거고 지식과 또 생명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야, 이게 진짜 깨달아져서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구나. 예. 그러니까 참 사람, 참 피조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자기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신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면은, 야, 그 모습이 모든 인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져서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과를 먹고 살도록 지어진 거하고 딱 일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공통점이 딱 만나지는 거죠. 공통점.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포함.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 포함된다. 그건 내포라 그래요. 내포. 내포적 대신 김세인 교수의 표현은 예수 안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 포함되는데 예수 안에 어디에 포함되는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대신적 죽음에 우리가 포함되는 걸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포적 대신이잖아요. 내포적.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 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대신해 죽어주시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포는 나를 포함해서 죽었다. 포함했다는 말은 나를 함께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죽였다. 근데 어떤 나를 죽였는가? 어떤 나를 죽였는가? 하나님처럼 된 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 선악과를 먹은 사람, 자기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다 포함해서 첫사람 아담을 다 포함해서 사실은 첫사람 아담의 죽음이 십자가예요. 첫사람 아담의 죽음. 그 첫사람 아담의 죽음에 사실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그 타락된 첫사람 아담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고 옛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죽음에 우리가 다 포함되니까 결국은 그 첫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나겠어요? 하나님처럼 돼 있고 선악의 지식을 먹고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그 사람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되고 나면은 뭐가 남느냐? 진짜 본질적 존재만 남는 거죠. 존재. 그러니까 소유가 벌거벗겨지잖아요. 소유가 벌거벗겨지면 존재만 딱 남잖아요. 예수님이 옷이 탁 벗겨지고 발가벗었다. 이 말은 소유는 버려지고 존재만 남았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끝나고 새사람이 남았다. 어떻게 보면 옛사람은 소유예요. 새사람은 존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느냐? 예수님의 소유에는 우리가 포함되기 힘들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데 소유에는 우리가 다 참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존재에는 다 참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피조물로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신 것.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로 아버지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아버지의 생명을 표현하고 사신 그 존재는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 누구나 다 포함되는 거야.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먹고 존재를 마신다.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걸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건 그 존재가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 소유의 세계가 아니고 존재의 세계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악과는 소유의 세계고 생명과는 존재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번 주에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도 소유잖아요. 그렇죠.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도 소유잖아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무능하다 이게 존재죠. 근데 굉장한 능력이 있다,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게 전부 소유잖아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지력이 강하다 약하다 이게 다 소유예요. 생각이 똑똑하다 멍청하다 그 다 소유란 말이에요. 생각도 빈 그릇, 생각이 없다. 생각은 하나님과 사단이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존재거든요. 생각도 감정도 하나님이 쓰느냐 사단이 쓰느냐 자동차와 도구다, 밭이다. 생각도 밭이다. 이게 존재죠. 의지도 사단이 쓰느냐 하나님이 쓰느냐 하나님이 두 존재가 쓰는 자동차다. 이게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아주 빈 그릇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과 감정 의지는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생활적인 부분에서 생각, 감정, 의지는 바꿀 수가 있죠. 어느 정도가. 내가 마음먹기 달렸고, 뭐 생각하기 달렸고, 감정도 느끼기 달렸고, 의지도 선택하기 달렸잖아요. 생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 맺는 부분은 이건 생각, 감정,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생각, 감정, 의지로는 생명을 낳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해서는 전적 무능과 무지잖아요.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산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활 생명으로 산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 무능입니다. 전적 무능.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동원해도 소용없고 생각과 감정을 다해도 하나님의 생명은 1%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자아의 본성과 혼이 섞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자기 중심성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나오면은 사람과 사람이 연합이 안 돼요. 분열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묘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느냐? 없어요.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의지를 다하면 다할수록 내가 내 의지를 쓰면 자아가 의지를 쓰는 거니까 자기 중심성을 지배받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모른다 하겠네.
평상시에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틀어버린다. 자기가 그걸 못 지켜요. 자기의 결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은 자기 말을 못 지킨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킬 수 없어.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 대표적인 모습. 예. 그리고 이제 생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 아니고 이 죽고 부활한 생명으로 우리 살아야 우리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거는 밖에 있는 것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침례를 받는다. 이거는 그냥 밖이잖아요. 밖에 물 속으로 들어가서 내 밖만 이렇게 적시는 건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해요. 밖에만 있는 거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주 근원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존재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이라면, 두 번째 설명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밖에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육신을 몸을 입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 하나님의 아들과 3년을 같이 살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제자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데 제자들은 내 뜻대로 하옵소서로 끝났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그 부활 생명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죠. 근데 사도행전 가서 오순절에 성령이 온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아주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은 이제 생명으로 살게 되고,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이 밖에 있으면 지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도 소용없어요. 이건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수준. 이게 복음을 아는 차원, 깨닫는 차원하고 복음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사라지는 차원은 또 다른 겁니다. 요거를 달라요. 복음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아직까지 지식이거든요. 혼이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합니다. 이건 달라요. 혼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과. 혼으로 사는 것은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데 분리가 이루어져요. 분열이 이루어져요.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섞이질 못해. 잘. 독립적이라.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데 뭘 쓰느냐? 생각, 감정, 의지를 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한 부분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고 복음을 먹고 마시는, 복음을 깨닫는 거하고 먹고 마시는 차원 또 달라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지식적인 수준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예수를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아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냐? 예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안에 살면 예수가 나오는데, 복음을 깨달으면은, 깨닫는 차원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나오는 거는 뭐냐?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나온다. 예.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은 뭐가 나오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가 나와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으면은 나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교만이 나오게 돼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건 뭐죠? 지식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안다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 예수님의 존재를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존재는 뭐냐?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무교병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다. 아, 무교병이신 예수. 부풀려지지 않은 예수를 먹는 거잖아요. 작은 예수. 그러니까 오리지널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빻아서 가루가 됐다. 자아가 파쇄돼서 가루가 됐다. 그거를 기름하고 딱 버무린 거. 그거는 부풀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완전 가루가 돼서 연합된 예수. 우리와 같은 예수. 그죠? 존재인 예수. 아무것도 아닌 바친 사람. 그거를 먹는 거잖아요. 콩밀이 빠져서 가루가 된 예수를 먹는 것. 먹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딱딱해서. 어떻게 보면. 부풀려진 예수보다 먹기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된 예수를 먹고 마셔요. 부풀려지지 않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예수. 작은 예수를 먹고 마셔야 돼요. 아니면 어린 양 예수를 먹고 마시잖아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유월절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인데,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출애굽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출애굽했잖아요. 그 어린 양을 먹은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어린 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뭘 먹느냐? 어린 양 예수를 먹어요. 사자인 예수를 먹는 게 아니고, 사자인 예수를 못 먹어요. 어린 양 예수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인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어떤 예수가 죽어 있습니까? 미련하고 약한 예수가 죽어 있다.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를 먹어야 뭐가 나오냐? 우리 속에도 어린 양의 생명이 나와. 그 부활 생명은 사실은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어린 양의 보좌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르는 물이 어린 양의 물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어린 양은 뭐로 삽니까? 잡아먹히려고 살잖아요. 그죠? 잡아먹히는 것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네. 잡아먹는 것으로 통치하는 것은 짐승이고, 잡아먹히는 것으로 통치하는 것은 어린 양. 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린 양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네. 어린 양을 좋아해요. 사자는요, 보기는 좋아도 먹을 수는 없어요. 사자 고기 잘 안 먹거든. 또 잡아먹으려고 하면 잠깐만 잡아먹힙니다. 근데 어린 양은 이거 뭐 베개로도 쓰고 인형으로도 쓰고
가죽은 옷으로도 쓰고, 그죠? 젖은 우유로도 쓰고, 쓸 데가 너무너무 많죠. 아무리 옆에 같이 자도 절대 안 잡아먹어요, 어린양. 뭐 이빨이 제대로 있어야 잡아먹지. 이빨이요? 한쪽만 놨다 하든가, 위에만 있다 하든가 해가지고. 풀은 잘 뜯어먹는데 사람을 뜯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아먹기 딱 좋은 게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예수 생명이 오게 되면 잘 잡아먹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통치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은 통치받잖아요.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것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예. 복종하는 것으로 통치하는 거죠. 낮아지는 것으로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거잖아요. 되게 어렵다니까요. 역설이라서.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낮아지는 것으로 높아지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미련한 것 같으나 지혜롭고, 이게 이제 역설이잖아요. 역설.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역설입니다. 역설이 없으면은 복음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무조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낮아지는 것인데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높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 이게 낮아짐과 높아짐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 없는 부활만 자꾸 생각하는데 낮아짐이 있는 곳에서만 높아짐이 있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서만 부활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역설을 제대로 알아야 교회가 역설 가운데 건축이 되거든요. 교회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본다 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존재를 본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본다.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보는데 높아진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낮아질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왜? 다 사자로 살고 싶은데 어린 양으로 사는 그 사람을 볼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지금 한 25분 정도 8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처음 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데 한 10년 정도 걸려요.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고 30년 걸려요. 요 말 한마디 알아듣는데 20년에 30년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파쇄된 사람은 듣는 즉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안 듣고도 자기 속에서 경험될 수 있고. 근데 자기 지혜와 그 사람으로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위치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평생을 들어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떠나갑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한 6년, 7년 쫙 듣다가 목사님 좋습니다 하고 6년, 7년 듣다가 가버린다니까. 좋습니다 해놓고 가버린다니까. 지식까지는 왔는데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분이시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은 전했단 말입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시죠. 예. 다 떠나갔어요. 6장 66절 666이라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꼭 하셔가지고 그죠? 이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뻔했다.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그 말은 이 말이 어렵고 이 말씀이 동의가 안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가 듣죠. 자아가 들어서 이해되면 좋아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싫어하고 자기 듣기에 좋으면은 기뻐하고 듣기 싫어하면은 인상을 찌푸리고 듣고 싶은 거는 듣고 듣기 싫은 거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선택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면은요 복음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자아를 깨고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자아를 깨고 깨닫게 하는 거지. 자아가 아주 단단한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자마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느니라. 많이 있어봤자 이 많은 숫자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막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몰려들었다가 예수님이 개털되니까 가버리네. 네? 자기도 뭔가 좀 범털이 되고 싶었는데 네? 예수님이 개털되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목사도 좀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 없으면 성도들이 가버린다고요. 네. 그렇죠? 아주 이 교회도 비슷해요. 능력이 있는 목사한테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능력 없는 목사한테는 사람들이 안 몰린단 말이에요. 왜? 능력 있는 목사를 따라가야 자기도 능력 있는 성도로 살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능력 있고 싶으니까 능력 있는 목사를 쫓아가고 지혜 있고 싶으니까 지혜로운 목사를 쫓아가죠. 근데 예수는 누가 쫓아가겠어요? 갈 데 없는 사람이 쫓아가요. 갈 데 없는 사람. 나중에 누가 남았느냐? 십자가에서 딱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자만. 네? 하여튼 그 목소리 큰 놈들은 다 떠나갔다. 제일 먼저 이 사도 요한도 제일 먼저 옷 벗고 빨가벗고 줄행랑 친 놈이 사도 요한. 네, 그 베드로는 또 3번 부인하잖아요. 제일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 따르겠다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베드로고 예수님의 그 가슴팍에 머리를 묶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죠. 근데 자기들의 것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다 빨가벗고 도망가고 또 물론 그것 때문에 깨졌죠. 자기들의 경건이 1도 없다는 것을 딱 보는 게 그게 이제 자아의 죽음이잖아요. 그 자아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자아가 다 파쇄되죠. 근데 우리도 예수 잘 믿다가 한번 시험에 넘어지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딱 자아가 탁 파쇄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한 번 깨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깨지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 한 2번 정도 깨져야 됩니다. 네. 네, 악이 깨지고 첫 번째 악이 깨지고 두 번째는 선이 깨지고 네, 선까지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이 깨지는 것은 이거 선이 깨지는 거는 조금 더 쉬운데 사실 3번째도 깨져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악한 것이 악하게 살았던 삶도 깨지고 두 번째는 선하게 사는 것조차도 육이구나 하고 선도 깨져야 돼요. 세 번째는
지식이 깨져야 돼. 지식. 선악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선악 지식. 지식이 깨져야 돼. 복음을 안다 하는 지식이 깨져야 돼. 그래야 어디로 넘어가느냐? 생명으로 넘어가요. 선악 지식이 다 깨져야, 죽어야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예. 다 악과 선과 지식은 다 뭐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요소.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은 요소가 깨져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어디로 가느냐?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악한 것으로 높아지고 선한 것으로 높아지고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높아집니다. 예. 높아지는 것 자체가 완전히 죽어야 벌거벗겨져서 수치가 드러나야 우리가 들어가느냐? 생명으로 넘어가죠. 생명.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벌거벗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는 벌거벗는 세계다. 자, 이게 중요한.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세계는 무화과나무 옷으로 자기를 입은 거잖아요. 악으로 옷을 입고 선으로 옷을 입고 지식으로 복음으로 알므로 옷을 입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벗겨지는 거야. 그러면 생명의 세계는 나는 선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아는 존재도 아니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모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거란 말입니다. 벌거벗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이 존재잖아요. 자, 이게 생명의 세계다. 생명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빈 그릇이다. 빈 그릇. 빈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보배가 탁 담겨 있는 거. 나는 빈 그릇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탁 담겨 있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탁 담겨 있는 거. 이게 생명의 세계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의 세계다. 자,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요. 악이 죽는 것도 쉽지는 않죠. 우리가 악을 회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죄를 회개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능하고. 여기서 그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선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1단계. 두 번째는, 죄를 회개했는데 선한 것조차도 다 이게 가짜구나. 선한 것도 다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구나. 선한 것도 부패했구나. 여기까지 알고 깨닫고 죽는 사람이 두 번째. 예. 근데 세 번째는 이 악인도 가짜고 선한 사람도 가짜고. 야,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 야, 근데 저 사람들은 모르네. 야, 내가 진짜 하면서 자기 이제 어깨가 올라가는 거야. 예. 그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고 정죄. 아직까지 그게 뭐죠? 지식으로 사는 거야. 지식.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직 내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세 번째, 그 복음을 깨달은 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을 깨달은 나로 사는 거죠. 그 세 번째가 죽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갈수록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식이 죽는 거. 지식이 죽는 거. 복음을 안다라는 지식이 죽는 거. 나는 모릅니다. 라야 되는데 나는 압니다. 거기에 속는단 말이야. 나는 압니다에 속는 거야. 나는 선합니다에 속고 나는 압니다에 속고. 나는 선합니다에 속는 것도 속는 것도 엄청나게 크게 속는 거로. 저도 내가 선하다에 속았구나 이거 알았는데 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서 악과 선과 지식까지 끝나느냐? 십자가에서 세 가지가 다 끝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옷도 벗겨지고 속옷도 벗겨지고 다 빨가벗잖아요.
아무것도 자기 게 없는 거죠. 자기 것이. 예. 예. 거기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있으면은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자기 게 없잖아요. 빈손이잖아요. 빈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먼지고 흙이죠. 아무것도 자기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 게 있다. 안 죽은 거라.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게 있으면은 분열됩니다. 분열돼. 자,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해 하는 것이고 연합해 하는 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생명은 다르다. 복음을 아는 지식과 생명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살을 먹고 마신다. 이거는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지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는 다르다. 복음을 아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요한복음 자체가 신학자들이 해석을 못해요.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헬라적 사고하고 히브리적 사고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는 요즘 현대인 철학이다. 헬라식 사고는 철학적 사고를 말해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요. 철학이 아니고요. 경험이에요. 경험. 헬라는 생각이고 생각을 쓰는 거예요. 철학을 아니에요. 헬라에서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는 무조건 이제 생각을 가지고 뭔가 진리를 고민해 가지고 생각으로 진리를 짜맞추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즘은 경험이에요. 경험. 홍해 경험.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이는 알 수 없는 세계가 히브리즘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체험이 없이 홍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리를 걸어본 경험이 없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헬라는 상상으로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헬라는 지식이고 히브리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다. 이 생각이잖아요. 성경을 백날 연구해봐도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경험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생각의 차원이 아니고 경험의 차원입니다. 경험이 안 되면 이 말이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안 된 사람은 일단은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아는 세계죠. 근데 듣고 깨닫는 차원에서 어느 순간에 딱 경험이 와요. 경험까지 와야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걸 막 모든 삶에서 다 표현이 되고 체험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은 신학자들이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신학자들은 이 말을 생각을 가지고 막 짜맞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이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66장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표정을 보니까 못 알아듣고, 그죠? 그리고 수근수근거리고 못 받아들이니까 걸림이 됐단 말이에요. 걸림이 됐다는 말이 스칸달리죠. 이거는
스캔들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판단되고 정죄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이 동의도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니까 못 먹죠. 못 먹으니까 자기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하면은 어떤 분들은 막 아멘하고 깊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야 약 먹듯이 애들이 예, 푸른 밥상을 풀밥상을 대하실 때 표정을 비슷해요. 예.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예? 왜 소세지나 고기가 없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피자, 햄버거 왜 없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밖에 못 먹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들 보면 수근수근거리고 걸림이 돼가지고 못 먹는 사람 많아. 네. 또 이 말씀 어렵다 하고 떠나갈 사람도 많아. 근데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 없어요. 말씀이 힘들면요 성도를 결국은 떠나요. 예. 자세히 보면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말씀을 내 자아가 들으면요 소화가 안 돼. 왜냐면 맨날 그 자아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자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자아로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하고 다른 것은 못 먹습니다. 자기하고 같아야 말씀을 탁 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 속에서 땡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땡기는 게 없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져서 성령이 내 속에서 마음을 지배해야 말씀이 이렇게 들을 때 땡겨가지고 잘 먹게 되거든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예수님의 그 기적도 보고 엄청난 걸 봤는데도 결국은 이 말씀 때문에 쫙 갈라진다. 자, 62절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걸림이 되면은 누가 옳겠어요? 예수가 옳겠습니까? 제자들이 옳겠습니까? 예수가 옳죠. 근데 제자들은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옳다 하고 가버린다. 그래요. 저도 이 십자가 복음을 오랫동안 10년 넘게 전했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쭉 듣다가 걸림이 된 사람은 내가 옳다 하고 가버려요. 내가 옳다. 결국은요. 자아로 들은 거예요. 자아로 들은 사람은 마지막 결론이 내가 옳다예요.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선악과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머리는 조금 알겠는데 속이 전부 다 끝이 안 깨져가지고 안에 생명은 있지만 끝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가 옳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은 듣지만은 그 밑바닥 속에서는 내가 옳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그 지금 제자들도 지금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듣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가 틀렸고 내가 옳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스캔달리죠. 예수의 말이 자기 속에서 걸려 넘어가서 가시. 고등어 먹는데 다 먹는데 고기는 먹는데 가시는 뱉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데 내게 좋은 거는 먹고 내게 먹기 싫은 거는 뱉는다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근래에도 보면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라면 하여튼 인스턴트 이런 것들은 잘 먹는데 우리 애도 그런 것도 있는 야채를 잘 못 먹어. 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도 지금 한 40 넘었어.
싱글인데, 자매인데, 저희가 잘 아는 자매. 독립해가지고 혼자 살아요. 근데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어, 제대로. 밖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 먹어. 근데 전부 다 이제 뭐 커피, 피자, 뭐 과자, 또 뭐 닭, 뭐 이런 거 사 먹고, 진짜 집에서 뭐 이게 건강식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이러기 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뭐 건선이 생겨가지고 나을 수가 없대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좀 힘든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걸림이 되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심각. 말씀이 걸림이 됐다. 그럼 결국은 우리 자아는 선악이거든요. 내가 옳고 예수님은 틀렸다. 내가 옳고 목사님은 틀렸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결국은 이제 위치를 이탈한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본성이잖아요. 위치를 이탈. 내가 옳고 목사님이 틀렸다. 내가 옳고 설교가 틀렸다. 내가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 그럼 내가 위에 있잖아요. 위에.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위에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판단하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죠. 예.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자,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그래도 목사는 한 신학교까지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학교까지 갔다 와가, 예? 예,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예, 목사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똑바져. 예, 특별히 이제 뭐, 사자 붙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교사, 그죠? 예, 변호사, 검사, 뭐 이런 아주 인텔리들은 그냥 설교를 쭉 들어보면 별거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야. 목사님 이게 이렇죠, 저게 저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전부 다 이 자아는 처음에는 배우러 오죠. 나중에 되면은 목사님 다 배웠습니다. 네?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죠. 반드시 지식은 교만케 합니다. 지식은 교만케. 그 차이가 뭐냐? 지식과 생명은 뭐가 다르냐? 지식은 교만케 합니다. 생명은 겸손케. 마지막 결정적인 시금석이 뭐냐? 교만과 겸손. 선악과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교만입니다. 마지막에 시금석이 교만이냐, 겸손이냐. 그래서 이제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에 보면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겸손. 너무너무 중요한 책. 읽고도 교만으로 빠져요. 이 겸손, 예,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데 전부 다 이 생각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고 생각으로 복음을 토론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빠진단 말입니다. 예. 이 복음은 이 깨짐으로 알게 되는 거지 토론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음을 토론해서 알 수 있느냐? 몰라요. 그거는 아직 지식이 수준입니다. 깨져야 속에서 나와야 돼요. 복음이. 예. 생명도 속에서 흘러나오고 복음도 사실 속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려면 반드시 지식의 파쇄가 필요하다. 능력의 파쇄도 필요하지만은 지식의
파쇄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파쇄돼야 생명으로 넘어간다. 62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쩌네. 이전 있던 곳이 옛날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인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들이죠. 구름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 보면 아까 전에도 53절에 인자가 나왔죠. 예수님의 자기 칭호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이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전 있던 곳이 어디냐? 하늘에서 왔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올라간다. 아나바이노 하는 것은 승천한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게 보여주잖아요. 인자가 하늘에 있다가 하늘로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올라가는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인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늘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늘의 세계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하늘의 세계가 뭐냐면 살리는 세계라고. 살리는 것. 조포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복음을 아는 것, 능력이 있는 것, 지혜가 있는 것. 근데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데 상대방을 죽이는 게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상대방을 살리는 게 나와야 돼. 살리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 복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모릅니다. 까지 가야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거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야지 살린다는 것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자꾸 분열시키는 것은 아직까지 복음을 아는 게 아니랍니다. 살리는 것은 자 생각이 아니고 영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있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만이 살릴 수 있어요. 왜? 영은 이타적 본성이니까. 이타적이니까. 이타적인 것이 나와야 살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이타적인 성령이 안 나오면은 안 돼요. 이타적인 게 뭡니까? 내가 옳아도 상대방이 살리기 위해서는 틀렸다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살리는 게 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있죠? 육사르크스. 사르크스는 쉽게 얘기하면은 몸에 있는 죄성, 자기중심성이 혼을 지배하는 상태. 그러니까 몸과 혼이 연합된 상태가 바로 사르크스예요.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가 자기중심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상태,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사르크스예요. 이것은 뭐냐? 무익하다는 말이야. 육은 무익하다는 말. 어떻게 보면 혼은 무익하다는 말. 혼은 자기중심이니까 무익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을 살리는 것은
또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육과 영이 나누어져요. 육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냐? 영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말이 진짜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게 영이구나. 야, 이게 생명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것이죠. 자, 이게 이 생명의 세계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 이게 바로 영으로 사는 거라. 영으로 사는. 영으로 사는 것은 본성이 다른 거예요. 본성 자체가 다 자기중심성이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미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물이 생명수가 다 있는데 에스겔에서 보면 딱 성전이 열리면서 생수가 싹 솟아나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영과 생명은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인이 가는 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인이 이 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인이. 조포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되게 확실하게 들어오면 그것이 내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